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생애, 그의 생애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인의 마음. 신앙인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모면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를 하자 하고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또 유익하게 바꾸어서 재물을 얻게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롯 조카도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목초지로 서로 경쟁하듯이 나가야 했고 차지하려고 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롯에게 말합니다. 너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가겠다. 너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가겠다고 말합니다. 참 어른답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까운 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웃으며 교제했던 날들이 사실 그립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외로운 것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 타향에 와서 조카와 삼촌이라도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단절과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넓고 커야 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들이 시끄럽고 어렵고 힘든 것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 편밖에 모르고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여겨버리고 편가르기를 해버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가까이 있고 힘을 합치고 어려운 때를 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어른은 일찍이 미국 유학을 통하여서 카운셀링,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 이러한 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공부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단지가 아니라 장독과 같이 큰 독,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은 어느 곳이든지 보면 좁고 작고 간장종지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품을 수 있으며 담을 수 있겠습니까? 롯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삼촌 때문에 제가 재산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촌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어디든지 택하시면 저는 다른 길로 가든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촌 때문에 얻고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은혜가 족합니다. 하든지 삼촌이 따라다니면 제가 얻을 게 있습니다. 그저 내 힘 다해서 삼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삼촌 어디 차지하면 저는 끄트머리 가서라도 삼촌 집 가축들이 먹고 남은 풀밭에서라도 제가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사업하셨던 분들이나 장사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 잘 골라서 준비시키고 쓸만하면 자기 장사한다고 나가버리고 거래처 끌고 나가버리고 참 은혜 베푼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이제 그만큼 살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삼촌 따라다니면서라도 그 일 더 제가 도와드리고 힘이 되어 보겠습니다는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많이 가진다고 하여 안정되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도 결국 다툼도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은 롯, 그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자기밖에 모르는 듯 합니다. 재벌 집안, 돈 많지요. 걱정이 없는데 재산 싸움이 더 많습니다. 현대그룹의 왕자이 난 100년 된 두산의 그 형제들의 문제, 삼성과 CJ의 이건희 씨, 이맹희 씨의 그 다툼들, 한진그룹, 효성그룹, 이 많은 재벌들도 거의가 다 자녀들 사이에서 경쟁과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들 두 사람이 또 어떤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권력도 재물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재산이 없을 때, 재산이 없는 집은 그러면 다툼이 없느냐, 재산이 없으면 다른 것 때문에 또 섭섭함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 중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사람,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 안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눈이 정확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확실한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샀던 물건들, 또 여러분이 보고 결정했던 배우자, 아내와 남편, 잘 보셨습니까? 정말 잘 골랐습니까? 반품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눈, 사물을 보는 눈, 사업을 보는 눈, 땅을 보는 눈, 정확한 것 같아도 끝까지 정확하고 한 번도 실수 없이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땅 위에 있는 것 같이는 보지만 땅 속에 있는 철강석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볼 수 있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경쟁적인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잘 찾아지지 않고 찾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눈, 자기 생각 판단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보라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가 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삼촌이 먼저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는 내가 지금까지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도 내 몫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나요? 삼촌이 먼저 가져가라면 내가 먼저 가야지. 예의도 없고 배은망덕 가고 참 판단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 보라고 하는 땅,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착구하여 가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을 들어 보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침묵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거 좀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나, 그 말씀하신다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던 것입니다. 운전할 때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길을 말해줍니다. 얼마 가서 왼쪽으로 들어가시오, 얼마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핸들은 우리가 쥐고 가는 것 같지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내비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따라 움직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내비게이션도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가 핸들을 돌리고 간다면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의 마음은 물질 중심적인 마음, 롯은 자기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에 의하여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눈으로만 본다는 거 위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있을 때에, 선악과를 볼 때에 말합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가올 때에 보니까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 욕심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마음이 움직여버렸던 것입니다. 롯도 소알 땅을 보니까 그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이거 내 땅이라고 가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쾌락 뒤에 있는 웅덩이와 덫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물, 좋은 물, 넉넉한 목토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면서 죄와 악이 관영하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는 결정해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삼촌의 도움으로 왔던 것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내 것, 즉시 좋아, 저것이면 내가 양들을 키울 수 있어, 짐승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러면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이러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키워주신 부모님의 생각을 싹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롯도 한순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삼촌이 너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 우하면 내가 좌할 때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삼촌을 도와준 게 많고 삼촌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즉시 결정하고 좋은 대로 가지만 후회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 편한 것, 재미있는 것만 선택하여 살다 보면 점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데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과 죄가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좋은 땅만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안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더 좋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물질을 얻어도 재산이 늘어도 거기에는 의미 없는 패배와 실패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그 목자들이 싸우고 목초지와 이런 것으로 분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다, 한 형제이다 하고 너 관대한 마음으로 말하며 너의 길을 가더라도 그래, 갈 때가 되었니, 독립할 때가 되었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화평이 우선입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다투지 말자. 이거 다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재물이 늘어서 가축이 늘어서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건 이건 축복이지 않느냐. 이런 일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평이 먼저이고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것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헛먹었다 그러나요? 그러나 나이는 젊고 어려도 어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속 좁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속해 있는 지역은, 근처는, 단체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원로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정치계에도 원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계에도 원로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과거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CCC의 김준곤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어른이 목회자들을 부르며 세미나를 하며 기도회를 하며 방향을 제시할 때에 젊은 지도자들은 따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러한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그게 따랐습니다. 천주교의 지도자였던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면은 따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정치인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의 간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이든 왜소한 그 사람,
아무것도 없이 무명 옷을 입고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물레를 돌리고 있어도 인도는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 간디의 방향, 그가 원하는 것, 그의 말,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국에 참으로 이런 어른 같은 사람들이 계셔서 그 어른들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후배들은 그마 존중히 여기며 갈 때에 큰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화평이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며 너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미 그는 물질의 복은 사실은 받았습니다. 이 보이는 땅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또 한 번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지금 나이가 들어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고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도 떠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히 여기며 예배자로서 단을 쌓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재물을 모았지만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롯의 안타깝고 참 인생의 실패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삼촌이 결정하고 가는가를 보았는데 롯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지를 못하고 그게 참 살아가는 방법과 신앙의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수록 믿음이 성장했고 애굽 땅에 가서 실수했지만 또 성장하고 더 컸던 것입니다.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롯은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좋은 조건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결정하는 롯과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큰 차이가 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롯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악착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은 거둘 수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 참된 보람은 없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며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적인 사람의 풍성한 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면 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따른다면 영적인 축복과 함께 땅에 기름진 축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힘들든 어렵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잡음도 좀 있었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했습니다. 1980년 신촌에 두 평 남짓한 자그마한 옷가게에서 출발했던 한 분이 놀라운 복을 받아 기업이 되고 거의 재벌에 가까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랜드 그룹입니다.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는 지식 경영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1세대들의 그 재벌 회장들과 같은 고집과 밀어붙이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정말 운영을 해보겠다, 정직한 납세를 해보겠다, 투명한 경영 방침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얻어지면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를 하여서 발전시키겠다고요. 그래서 회사를 시작할 때의 아침부터 기도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시청과 관공서에 인허가 사항 검사 받을 때에 절대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 번, 두 번, 10번을 갔더라도 우리의 정직과 진실함으로 허락을 받고 검사를 받자 그랬습니다. 회사가 광고를 할 때에도 신문의 좋은 면에 광고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문사의 그런 언론 낼 때 매체의 담당 직원들에게 인사를 좀 하면 그 차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결코 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되면 안 될 때까지 가자, 될 때까지 가자, 그래서 허락될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양보하며 살아간다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에는 정직하게 산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먼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보다는 그는 자기 목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경영인 50명을 남기는 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최종 과업입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를 세우고 돈을 버느냐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겠다고 하는 사람 50명을 만나고 남기고 훈련시킨다면 그것이 자기의 생애의 과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보았던 TV 연속극 상도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옛 어른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만 벌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각박해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자기도 갈등하고 돈을 벌고도 평안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봅시다. 롯은 탐욕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롯이지만 양보하며 너 자하면 내가 우할게라고 하는 넓은 마음의 아브라함입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바라보는 롯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와 영혼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마음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멀리 보고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합동 측의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저는 신자가 되라 다음에 신자가 되었으면 한 가지 성자가 되라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수련을 하고 열심히 자기를 다듬어서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신자가 되었으면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계획했던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남깁시다. 조금 가난해도 자유롭게 삽시다. 그리고 가해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기 전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잠언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 나누어줘도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과도히 아끼고 내 것이라고 챙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자녀에게, 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내려다본다고 할 때에 롯을 바라보는 것과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고,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희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더 나은 발전된 성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동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다 알고도 남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새삼스럽게 제가 더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와서 온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음식 한번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다 말세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롯과 같은 인생을 걸어왔는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사람을 잃지 맙시다. 이까지 것 때문에. 그 이까지 것은 다 다를 겁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까지 것 때문에 사람을 잃었어야 되겠습니까? 요까지 것 때문에 양심을 팔았어야 되겠습니까? 그까지 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별것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혼에 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이 땅의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커 보여도 그까지 것, 이까지 것, 요까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인, 하나님이 돌보라 했을 때에 돌볼 수 있는 신앙인, 양보하라 할 때에 양보할 수 있는 신앙인, 이런 신앙인의 마음, 꼭 그걸 굳이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이익되는 것과 즉각적인 결정들이 우리를 해롭게 했던 많은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정말 품으며 안아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했지만 흔들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슴에 새기며 그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